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3월 달에는 우리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이 지금 암 같아요. 암. 그런데 암은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지금 많이 치유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병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증, 조울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도 많이 지금 그 정신병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한참 활동하던 연예인들이 자기 자신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현업에서 은퇴하고 쉬고 있는 그런 것들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 집은 현장을 치유하는 집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현장 하는데 뭐 노가대 현장입니까? 우리 집이 있는 그 지역이요, 지역. 현장. 내가 모건대학을 다닌다. 내가 모건대학을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의 응답이요. 그렇잖아요. 모건대, 우리 석용이가 모건대, 우리 예지가 모건대를 들어갔는데 올해 내가 4년 동안 내 평생 모건대 졸업생이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모건대 출신들이 있는데 좀 모건대 지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교회가 언제 열리는가 우리 후배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가서 말이요, 커피도 한 잔씩 사주고 말이요, 기도도 해주고 좀 그렇게 해요. 잊어먹지 말고. 평생의 응답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치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내가 그 속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그 현장 살릴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비밀을 가져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근데요, 이 드러난 문제보다 진짜 치유는 뭐냐? 숨겨진 문제가 더 심각해요. 숨겨진 문제.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이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요, 엄청난 전도의 문이 됩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낫는다, 이것도 큰 전도의 문이지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숨겨진 문제,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느냐, 세상은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히 먹어라, 스트레스 받지. 여러분, 내가 마음을 편히 먹는다, 내가 편히 먹고 싶어도 안 먹어져요. 왜 그러느냐? 이 영적인 배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이 영적 치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치유 받아야 된다.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진짜 정신 치유가 되어지고, 영혼이 멸망받지 않는 육신도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 있든지 정신의 문제 있든지 육신의 문제 있든지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진짜 이 영적인 치유, 정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가 완전히 전인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지는 이 축복.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 살릴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치유는 오직 무엇으로 만들었냐?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진짜 이 세 가지 치유는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진짜 치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느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가령 내가 병들었다.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나의 약함과 한계를 고백해야 돼요.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야, 내가 응답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구나. 그게 아니요. 이 모든 것에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모든 거구나. 결국은 증인이요, 증인. 혹시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증인이다. 여러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이제는 좀 한계를 좀 벗어나야 돼요. 아, 그렇다. 내가 응답받았다. 응답이 뭐냐? 증인이요, 증인. 현장에서 병들어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 3월달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집의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미션 홈의 축복을 회복해야겠구나. 우리 집은 전도와 선교하는 집이다. 저 사람 축복합시다. 미션 홈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래서요, 이 미션홈의 축복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 집이 좋다 나쁘다 그게 문제가 아니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러면 이 사람 가는 현장, 이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미래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이 비밀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요.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그렇습니다. 기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기는 아무 미천 들 것도 없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한 곳에 모였습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만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체험한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정시 기도 시간에 그때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응답을 누린 바울,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똑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 먼저 시작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바울,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바울의 특기는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특기 같아. 바울을 가만히 보면 이 기도에 아주 능한 사람. 사도행전 13장에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안디옥 교회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렇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디아를 어떻게 만나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 찾다가 누디아 만났어요. 어떻게 그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 기도하러 가다가 정말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현장을 치유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옷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벌써 그 베드로의 눈에 보여진 그 안진뱅이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 가지면 그렇습니다. 현장 속에 어떤 병자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장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는 미션홈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 봐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 속에 있구나. 요거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집을 나를 이 영적 문제 치유하는 증인으로 나를 불렀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지금 당장에 막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성경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개인에게 일어난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영세전의 문제다. 여러분 왜 인간들이 병들어야 되죠? 저주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병들어서 죽게끔 만든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악해지지? 영세전의 문제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상한 막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참 상상할 수 없은 천륜을 거스린 일들이 일어나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영세전의 문제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1절로 10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마지막 때 이 흑암 세력이 아주 발악을 할 것이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이 사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조하기 전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역사했어요. 이게요. 저 사람 성격이 그래? 영세전의 문제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요.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영적 문제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이 영세전의 이 문제가 말이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로 왔어요. 이것들이 인간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원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붙잡히게 만들었어요. 사단.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영세전의 문제고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간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눈이 열어져야 진짜 현장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완전히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는 성공, 바벨탑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세상에 정복당합니다. 물질에게 정복당해요. 우리나라에서 세기의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 없으면 그렇습니다. 물질에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에 노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인간이 만든 그거에 완전히 정복당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어떻게 컴퓨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마 그만큼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들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우리 불과 몇 년 안에 직장 50%가 인원 감원을 해야 돼요. 실업자가 나올 것이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한테 지금 여러분이 직장 다닐랍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걱정을 해. 아이고, 우리 자식 새끼는 어떻게 할까?
그것까지 걱정을 해. 아이고, 이제 우리 손자들은 다 굶어 죽겠네. 걱정 마세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세상 끝은 옵니다. 그 시간표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모르면 물질에 노예되고 세상에 노예되어져서 바벨탑 쌓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악한 시대,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면 누구도 산다. 여기는 뭐야? 네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냐, 똑바로 살았냐, 성실하냐, 성격이 좋냐, 뭐하냐, 관계없어요. 네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 방주 들어오면 살아요. 아멘. 예수 믿으면 오래된 문제, 영세전의 문제, 근본 문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바벨탑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저 메시아 오실 땅, 우상과 저주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날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인간들은 지금 이 영세전의 문제, 근본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실제적으로 고통당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할 인간이 말이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날마다 얼마나 불안하면, 생각해봐요. 연초에 얼마나 불안하면 부적 갇히고 토정 비결 보고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불안하면 사업을 움직이는데 무당 말을 듣지 않고는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가봤잖아요. 싱가포르이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 무역 빌딩들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빌딩마다 전부 뒤에 돌아가 보면 전부 신당을 꾸며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향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부적 붙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불안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싱가포르는 경제도 발전이 되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습니까? 심각해요. 심각해. 눈을 들여다보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이요, 귀신 섬겼던 나라와 민족이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개인과 그 가문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제일 먼저 정신병 제일 심각해요. 내가 어제 그 KBS 공감이라는 프로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내가 수협에 우리 대청 그 팀장 모임 끝나고 잠깐 그 TV에 나오더라고. 거기에 팀황이라는 재미교표인데
24살 먹었는데 작년에 순 매출 이익이 2천억 달러. 24살짜리가. 그 법률을 자문하는 그 서비스를 하는 그 IT 기업인데 21살 때 지금 한 2년 전 3년도 안 된 회사예요. 이 친구가 불과 이제 24살짜리라니까. 불과 회사 설립한 지 3년도 안 된 회사가 작년 분기 순이익이 2천억 달러, 2천억 원도 아니고 2천억 달러. 그래서 난 가만히 그 친구를 잠깐 한 30분 그 프로를 잠깐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 대단한 나라다. 아마 이 친구가 한국에서 자랐다면 그런 모토를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생긴 나라입니다. 우리는 뭐 5,000년 역사죠. 우리의 10분의 1, 20분의 1뿐이 안 되는 역사요. 어떻게 빌 게이츠나 그 페이스북 창시자 저크버그나 또 애플 스티브 잡스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학생 때 창업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분명하더라고요. 24살뿐이 안 먹었어도 크리스찬이더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24살 그렇잖아요. 이제 대학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어떻게 하면 이 빈부의 그런 부분들, 소외된 사람들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저 열악한 저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모토가 그렇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친구는 결국은 벌써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앞으로 정치하는 게 자기의 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바벨탑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응답받는,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이 비밀 모르면 실적으로 고통당해요. 우상숭배 속에.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그렇습니다. 마귀 자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안 되니까 전부 우상숭배하고 결국은 정신의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 오고 어느 날 내 개인의 멸망이 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시고 나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증거해서 진짜 우리 현장 속에 나의 만남, 우리 주변 영적 치유하는 그 응답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해결책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진짜 치유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영적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요. 이거 말하는 것이 절대 사명이요. 여기에 오련하는 것이 절대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 거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어떻게 사업을 잘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 누리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 뿌리 내렸던 것이 완전히 치유돼야 돼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진짜, 이 복음만으로 충분하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요게 딱 체험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가졌는데, 아, 그렇구나.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내 삶 속에, 내 산업 속에, 내 현장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문을 여시고 재앙과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를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이것이 내 것이 돼요. 이것이 딱 믿어지니까 문제가 있어도,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본문에도 지금 바울이 그렇잖아요.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게 뭐가 누려지느냐? 아,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아, 나를, 우리 집을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불렀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전도자구나.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뿌리가 내려져요. 그냥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 단순히 성공한다가 아니요. 하나님 이 사업에 축복하시면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증인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 나라로 불러 세우셨어요. 응답 안 해도 하나님 나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는데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이라 그랬어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리면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네로 황제가 저것들은 불로 태워 죽여도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냐. 사자에 물려 죽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서서 증인으로 있던 사울, 후에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듯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니, 돌에 맞아 죽는데 잔이라. 저게 뭐냔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 은혜가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속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하니까 문제 왔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 응답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응답이 뭡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막 이거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만 능력이 임한다. 진짜 응답은 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대전 임마누엘교회 응답이 뭐냐? 대전 160만. 대전 임마누엘교회 응답이 뭐냐? 모건대학교 13,000명. 대전 임마누엘교회 응답이 뭐냐?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대전 임마누엘교회 응답이 뭐냐? 동남아 선교와 인도네시아 선교 이미 주셨어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응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질 기다림의 응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발걸음 속에 도전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미 우리는 응답 받았어요. 여러 사람 추구합시다. 이미 우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수준으로 똑같으면 되겠어요? 종교적 수준하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이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이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의 제한된 무능을 치유받아야 돼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능을 치유합시다. 내가 단순히 치유받는 게 아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응답 그대로 받으면 돼요. 어떻게 무능이 치유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체험하면 돼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응답이요, 형이상학적인 응답이 아니요, 이게 바로 세계 살리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 위기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어요. 이때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때 감옥에 베드로는 기도도 안 했어. 그냥 잤어요. 왜? 죽어도 좋아요. 얼마나 깊이 잤던지 생각해보면, 내일 죽는데 사형 선고 받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잠 오겠어요? 우리 조성영 장로님 내일 사형 받는다. 잠이 오겠어요? 나 같아도 막 삐숑 다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버렸다니까. 천사가 일어나라 아니라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옥문이 열립니다. 헤롯은 축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사람 염려할 거 없습니다. 환경 염려할 거 없어요. 내 수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진짜 오늘부터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무능이 치유됩니다. 하나님 내 무능을 치유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언제 무기력하고 무능했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인 힘 입으면, 내가 힘을 얻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응답 누리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의 축복을 누립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파송되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바울이요,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면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응답이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답은 한 가지요. 약할 때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면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원하시느냐?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정확히 봐야 돼요. 막 문제 큰일 났다, 이 문제 해결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 복음 앞에 서라.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 가정의 문제다. 여러분, 그래 좀 참아. 여러분, 아무리 참아도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져야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답도 없이 무조건 기다린다? 답 없어요. 나중에 더 어려움 와요. 답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져다주는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답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앞에 설 기회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우리는 속지 마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절대 사명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거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내 사업의 하나님 나라. 내가 다니는 학교의 하나님 나라. 절대 사명. 하나님 나라는 내 능력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니까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것도 모르고 내 힘대로 막 승질대로 절대 안 열려요. 아,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그 사람은요, 복음이 없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문 여는 게 아니요. 아, 저 사람은 아주 성실해. 성실하다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요. 야, 저 사람 진짜 착해. 아, 저 사람은 진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가진 자가 진실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 각인된 자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 앞에 서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 앞에.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 봐야 돼요. 메시지 드려야 돼요. 이게 절대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 회복.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절대 헌신. 여러분, 나의 삶, 나의 학업, 나의 사업, 다른 게 아니요. 내게 성공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 삶 전체가, 나의 사업 전체가, 내 학업 전체가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복음 아니면 내가 사업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복음 아니면 앞으로 결혼할 이유도 없어요. 빨리 천국 가야지. 우리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연애 때 불같이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고, 연애 때는 그러더니 뭐 변했다. 당연한 거지. 안 변한 게 이상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랩런트들,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느냐? 절대 헌신.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내 사업이 하나님의 절대 헌신 속에 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성공해도 절대 헌신이 안 돼. 왜? 내 것은 내 거, 하나님의 것은 10분의 1뿐이 안 돼. 그것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10분의 1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착각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절대 헌신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전체가 진짜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하나님이 이거 원하세요. 복음 앞에 서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오직입니다. 이것이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현장을 살리는 지배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현장을 치유하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